여러분들 캐롤송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이 노래를 막 불러주고 있으니까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던 옆에 있던 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선물을 주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다가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결혼할 당시부터 동생 라헬과는 달리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푸사 그녀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4명의 아들을 출산케 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고통당하는 자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원전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원치 않게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본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며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라반의 음모에 걸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니, 라헬만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매인 두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들이 되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들의 하녀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까지 아이 낳기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 4명의 아내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오직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음모로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내들의 시기와 경쟁으로 인하여 또 2명의 아내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각 시절부터 라헬을 사랑했으며 레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음모에 걸려 억지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큰 고욕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았던 레아와 속아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본래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 야곱의 처지도 딱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소외시킨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레아가 일단 그의 아내가 되었다면 야곱은 남편으로서 마땅히 성의를 다해 레아를 사랑하려고 애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찾아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몇 분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결혼한 후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거나 이혼할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려줌으로써 그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에게 소중한 배우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비난하기만 한다면 갈수록 비참해지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서로에게 매력 있는 배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장을 풀고 퍼지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아내가 단정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가 못생겼다고 구박을 했습니다. 구박을 견디다 못해 아내는 보따리를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밖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모처럼 화장을 하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 아내를 남편이 붙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예쁜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내는 평소에 너무나도 자신을 가꾸지 않아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구박한 남편은 더 나쁘지만 자신을 가꾸지 않은 아내의 잘못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서로에게 매력 있는 상대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 관계가 훨씬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녀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먼저 자녀를 주셨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은 자손이 아주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로 하여금 단숨에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레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당시에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남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의무적으로 레아에게 들어갔으며 레아는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라헬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다른 데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형통하게 되며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아드리고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상해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늘 불행했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아들을 4명이나 낳게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레아는 2명의 아들을 더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아의 자손이 무려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결국에는 레아를 자신의 본처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레아로 하여금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며 외로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은 레아는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은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레아의 심정은 둘째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더 잘 나타났습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의미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실망했지만 여전히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 레아는 더욱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고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귀한 집안에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나열보다는 귀한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준 자신을 진정한 아내로 여겨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넷째 아들을 낳은 후 레아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틀림없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도록 남편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레아는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으며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을 의지하며 그토록 매달려 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다가 상처를 받고 실망하면서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즉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불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해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정성을 쏟은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보답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로 시달리며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길은 사람을 사랑하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거짓되고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결국 남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적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쓰라린 실망과 아픔을 당하고 나서야 레아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에는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는 기대를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녀의 온전한 믿음을 담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여인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남편에게 집착하던 레아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낳은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실망하고 삶이 그토록 공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과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고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편 야곱으로부터 소외당하며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레아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레아의 자손인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는 축복을 레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높은 자, 강한 자, 부한 자, 교만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통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지경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녕 우리는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를 높이사 세상에서 강하고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비상하라는 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해를 지켜보면서 돌아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양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비상하면서 공중에 헐헐 나르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도 이 하나님을 더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쫓아야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갚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